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 예배를 사모하는 이 심령,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김인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교회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정책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세상의 물결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간혹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예언서죠. 그죠? 예언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누가 나타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요. 본문 1절이 기록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이것은 택함을 받은 백성의 총칭입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백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는 소망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격을 요구하시거나 엄청난 위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네가 갖다 해먹은 내 재산 다시 돌려내라 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회개입니다. 진정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어떤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말미에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대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죄를 뉘우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죄를 뉘우치는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거짓과 악독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제하여지는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던 자들이 낮아지고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전에는 신봉의 대상이었던 우상, 이제는 숨겨야 할 겁니다.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이리저리 막 흩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남은 3분의 1 있죠? 그 3분의 1도 불에 던지십니다. 왜요?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고 금을 정련하듯이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연단되고 시험을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 이 지점을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고 둘을 가만히 비교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 스가랴 본문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자주 접하고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뭔가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자, 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건 마음에서 그냥 잘 받아들여지지요. 자,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건 뭔가 마음에 거침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은 이 넋두리가 절반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런 시험이 임한 것입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 잘 압니다. 우리는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던 바울도 압니다. 권능의 선지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고 견뎌냈고 바람과 불과 지진 후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난 후에, 그렇게 연단된 후에 엘리야는 더욱 강해졌고 이후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냈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안 그러시면 안 됩니까? 의인은 시험을 안 받게 하시고 의인은 연단으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생각이 들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리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진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거쳐 더 순전하게, 더 강인하게, 더 풍성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어찌하여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직접 여쭤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자, 본문을 개괄해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이고요. 둘로 나눠집니다. 크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9장부터 14장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다룹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아의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면요, 그 현장성이 더해집니다. 자,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메사야,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스톱.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들이 받고자 했던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의 역사,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당대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요, 금세 답이 나옵니다. 자, 유다 왕국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슬픔과 서러움의 시간을 보냈지요.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소수에 불과합니다. 돌아와서도 늘 살얼음판이에요. 사방의 에워싸움과 위협이 그치질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성벽을 중수하는 건 또 왜 이렇게 고달픈지요. 포로로 잡혀가던 때부터 돌아오고 다시 정착하고 시간이 흐르고 고생길은 끝나지 않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고한 이상이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란 메시아는 복수해 줄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강한 힘을 가지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위세를 떨치게 해줄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벌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흩어지고 그 모질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 백성은 저들 나름대로 연단되고 견고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뭔가 초점이 어긋나도 좀 많이 어긋났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볼 게 아니죠? 이게 사람의 일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볼까요? 만약에 힘이 세지게 해주는 메시아, 부자가 되게 해주는 메시아, 높아지고 잘 나가게 해주는 메시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뭐야, 이 예수라는 청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영 아니네. 힘이 세지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부자가 되게 해주지도 않아. 높아지기는커녕 자꾸 나한테 낮아지라고만 하고,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이봐, 우리가 잘못 짚었네. 이 예수라는 청년 전혀 메시아가 아니야. 가세.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일반을 보았습니다. 유대 백성의 일반적인 사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3분의 2는 멸망합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소리를 내지는 않으시더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분의 1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금과 같이 정련하기 위하여 시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회개하되, 어떤 회개죠?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은 연단과 시험을 겪을 것이고 성경이 뭐라 기록합니까? 견뎌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과 용기와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연단과 시험을 견뎌내는 이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순전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옷을 찢었던가, 마음은 찢지 않았던 것 아닌가. 나의 회개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지침으로 등불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우리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 시간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놀라운 치유를,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잘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정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지키는 교회, 마지막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우리 주님 마음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